뜻대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말하고 듣는 이름이 하나님이죠. 네. 이름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원래 입에 담을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시작점이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뒤로. 꽤 오래 가네. 이게 좀 잘리긴 했는데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뭐야? 밑에 이게 점 3개가 점 찍혀 있는 게 모음, 그 위에 있는 게 자음. 그래서 이게 발음이에요. 발음을 찍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 위에 이렇게 네 자가 있죠. 이렇게 쭉 네 자. 요 네 자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음이 밑에 모음이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원래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데 나중에 후대에 하도 이름을 안 읽다가 보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모음을 찍은 겁니다. 이거는 야훼라는 발음이 야훼라는 발음이에요. 야훼. 여러분 야훼라는 말들은 어디서 들어온 것 같긴 하죠. 요거는 야훼라는 발음이고 원래 다른 예호와라는 발음으로도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원래 부를 수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제 단어가 네 개의 단어로 모음으로 되어 자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저쪽부터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이렇게 오른쪽부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쪽 끝에부터 있는 거예요. 점 이렇게 쉼표같이 생긴 게 요드입니다. 요드. 그 다음 두 번째 게 해. 그리고 세 번째 게 와우. 네 번째 게 해. 똑같죠?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똑같죠. 그래서 이 네 자를 신성사문자라고 합니다. 요거까지만 보고 이제 말씀을 볼게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그림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예전에는 항상 예배 전마다 영상을 보여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다른 듣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이 나왔다. 그래서 뭐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영상을 아예 안 보여줘요. 그림은 원래 잘 안 보여주는데 근데 오늘 보여드리니까 아까 보았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주님이라는 뜻인데 여호와 딱 등장을 하면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자로서 그 역할들을 한 거죠. 이제 4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 11절에 모세가 아르되 저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거기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제가 뭔데 감히 가가지고 애국의 왕이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건데 모세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터무니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니 죄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예? 제가 누구냐고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를 보내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야, 네가 누군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왜? 내가 할 거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야, 너 이거 할래? 죄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거요. 하나님 저 못해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뭘 해보겠다?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해본다는 데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길 텐데 네가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행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누가 해주겠다고요? 하나님 내가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수 있겠어?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뭐 그때 당시에 왕자라고 해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저희 좀 내보내주세요. 그럼 누가 내보내주겠어요? 노예 생활하는 200만 명의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누가 내보내주겠냐고.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종의 제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 근데 어떤 왕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노예가 뭐야? 그래가지고 야, 노예제 폐지. 이제 앞으로 노예 부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따로 이주해서 살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인들이, 양반네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판에. 민족 자체를 200만 명 옮겨 나가겠다고 하면 누가 보내주겠어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 이상은 나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야, 네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을 살아갈 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나도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긴 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 계약을 하기로 했고요. 내일 계약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이제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어요. 그때 금리도 최저로 해서 왜냐면 높은 금리라면 대출 그냥 나오는 데들은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제가 그런 것도 다 생각했는데 근데 금리를 이제 낮춰야 되니까 낮추는 데는 좀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대출 받는 게. 그래서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능력보다는 사실 좀 더 높은 데를 우리가 선택해서 가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항상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모든 계획이 다 있고 모든 진행이 다 있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지나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되어지는 것보다는 아마 그 밑으로 진행이 되긴 할 거예요. 대출이 잘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1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더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아멘.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애굽에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 태양신 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신들이 이름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태양신 라, 아몬, 나일의 신, 쿠눔, 그리고 황소의 신, 무네비스, 동물 신들 뭐 이런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징적으로 보는 게 아피스
소, 신성한 소의 그 신인데 고센 근처에 있는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신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니네 신이 그럼 니네 신의 이름이 뭐야? 그럼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신 원래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을 그동안 못 읽었는데 이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라고 이름에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게 우리가 번역해서 이런 거고 원래 원문은 그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이렇게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뭐야 이게? 나는 나다. 그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예?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다. 이게 뭐야?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쓰면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자존자. 그건 이해를 하셨죠? 내 이름은 자존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엘로힘, 뭐 엘샤다이,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원래 하나님을 하면 보통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통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데 여기에서 굳이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원래 엘로힘이라고 만약에 쓰면 전능자잖아요. 그러면 전능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그냥 히브리 민족의 신이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이야기했다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면 바로가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그냥 신 중에 하나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뭐 당연히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고 막 들었었죠. 여호와라는 의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해준다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런 약속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건 어떻게 지킨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러한 약속이니까 이걸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미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알려면 뭐 끝이 없으니까 말씀 속에서만 알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모세. 그럼 모세가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몰라요?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믿죠? 그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모세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세가 지금 몇 살이냐면 80이에요. 80세. 80세 나이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설리면 80이 넘어야 되나? 그러면 전 아직도 멀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갈게요. 모세에게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딱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 보내주겠습니까? 라는 거죠. 일단은 이건 안 되겠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을 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겠습니까? 이거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왔다고 합시다.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애굽이 이집트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 뭘 먹고 삽니까? 이 질문. 제가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사실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차라리 그냥 가나안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애초에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하게 하시지 굳이 애굽까지 가게 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뭐 그런 얘기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그냥 순조롭게 딱 진행이 되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진행해 있어서 뭐 재정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채워주시고 뭐도 채워주시고 그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하시죠. 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고 뭐 그런 일도 있겠죠.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짜로 무엇을 줘.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엔 좋아하는데 그 다음부터 공짜를 주는 거는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짜로 주는 거는 100번을 줘도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먹을 걸 줬어. 그럼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나의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권리. 여러분 당연히 줘야 되는 권리인 거예요? 아니에요. 100번을 도움을 받으면 100번 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래야 안 돼요. 그래서 잘해주면 뭐라 그래? 잘해주면 버릇이 나. 잘해주면 사람이 버릇이 나빠진다고요. 잘해주면. 내가 다 해주면 안 할라. 그냥 누워있으라. 나중에 이불도 개달래. 진짜.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야. 우리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그걸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걸 얻으려면 노인이 무엇인가는 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해야. 이런 돈을 벌으면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돈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겠죠. 돈을 안 벌어보셨나? 돈을 막 물 쓰듯이 물론 돈을 많이 벌면 뭐 물 쓰듯이 막 써야죠. 돈을 많이 벌면. 근데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물 쓰듯이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버는 만큼 그 이상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어느 정도 쓰는 것부터는 이제 절약도 하고 야 이게 살아온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맨날 용돈만 받았어. 그럼 이게 귀해 보여요? 별로 안 귀해 보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달라고 하잖아요. 안 주면 뭐라 그러잖아. 내 거 주는 건데. 아니 네 것도 아니고 맡겨놨어?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네가 들어갔어? 네가 나한테 맡겨놨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죠? 끝까지 안죠? 여기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 니들 그냥 거기 가서 고생하다 다 죽어버려라 그러지 않으시고 이제 이 정도 고생했으니 내가 어떻게 이끌어내겠다.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으니 참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또다시 반항하고 또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죄악한 그럼 또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거예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18절에 이제 사흘길 떠나서 뭐 가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앞으로는 모세 능력도 주시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분이다 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 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종종 들으셔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들으시면 어느 때 이제 어머니가 한참 있다가 내가 꼭 아들한테 아들 목사님께 이야기해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쭉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젠가. 그러더니 목사님 왜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목사님은 안수기도 해도 안 듣는다고 그런 얘기했다고. 제가 안수기도 하면 안 나요? 그래서 안수기도 안 한다고 그 얘기가 이제 마음에 걸리셨던 거야. 왜냐면 어머니는 안수기도 해주는 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안수기도는 거의 안 해드리거든요.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라고 받으시라고. 우리 어머니 어제는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오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영상 인터넷 영상 나오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인터넷 영상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정말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기독교 방송이 저보다 낫네요. 왜냐면 하나님은 제가 안 해도 하나님은 본인하고 관계시를 해주시니까. 그랬더니 제가 안수 기도를 안 하긴 하지만 안수 기도를 한다고 매주 하고, 그럼 제가 축도할 때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머리에 손만 안 얹는 거지. 또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 머리에 안 얹으시는데 그게 의미가 아니라 안수 기도는 제가 매주마다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중보 기도는 매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수 받는 게 낫겠어요? 매일 꼬박꼬박 하루에 2번씩 기도 받는 게 낫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마음이 놓이셨다고. 안 한다고. 그런데 합니다. 하고요. 뭐 내가 필요하면 또 하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안수기도는 꼭 머리에 손 얹는 것만 안수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의미대로 기도하면 안수기도이긴 하니까 중보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응답 잘 되는 편입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게 아니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교회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지만 이게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에. 하여튼 그런데 응답이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잘 되시잖아요. 아멘. 안 되시는가?
잘 내실 취직도 했고 학교도 다녔고 잘 안 되는 애들이 있나? 잘 기도하고 이렇게 잘 되려고 하면 잘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 하면 안 될 리가 없어요. 저는 할수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안 되면 이상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가서 해요.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야 내가 함께 해줄게. 네 능력? 네 실력? 별 의미 없어. 네 능력 갖다가 아무리 네가 네 능력이 뛰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낼 수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끌어내겠습니까? 없어요. 애국과의 전쟁도 안 치르고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못해요. 모세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짜로 부흥합니다. 사람이 그냥 많아지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사람이 많아졌다가 반으로 쪼개지고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100명 됐다가 50명 되면 이게 그냥 50명이 아니에요. 더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쫙 천천히 천천히 치료 계속해서 갈 거라고. 근데 모르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의 지역수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폭발하고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제 위층은 저희 아직 광고를 안 냈는데 2층을 벌써 보러 와요. 3층을 보러 오셨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아닌가? 빨리 가면 좀 힘들어져요. 그래도 빨리 가야죠. 이왕이면. 왜냐면 이게 끝나요. 뭐든지 저는 하나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회가 여기는 교회가 들어와야 우리가 또 이거 싹 철거하고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 위에도 우리가 나갈 때 힘들게 해놓은 거 그냥 싹 없애버리고 나가는 건 좀 좋지 않잖아요. 돈도 들고. 그러니까 좋은 분들에서 잘 들어오시고 여기 우리 교회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진행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제가 뭐 특별한 상황들 있으면 항상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도 잘 돼야 되니까 삶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